찬양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건강에 또 어려움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울수록에 또 형제 자매 정말 귀하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은 사랑합니다. 옆에 뒤에 앞에 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저도 우리 형제자매님들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로 주일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불러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둔 삶을 갖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늘 함께 주셔서 말씀과 교제 가운데 늘 이끌어 주신 주님, 또 모든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아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모두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또 걸음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참여한 우리 형제님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힘찬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함께 되나 참여치 못한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주님 살펴주셔서 항상 주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병중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속히 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의 손길로 온전히 치료시켜 주시고 함께 기쁨의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2022년 또 한 해 함께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치는 시점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국 또 해외 여러 지역에 또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주셔서 더 큰 힘과 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힘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시종 주께 의지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1절부터 9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부터 9절까지는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내용을 대략 이렇게 구분해 보면요, 1장 1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성결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장 11절에서 3장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임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8절로 5장 14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고난 극복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그 배경과 기록 목적을 대략 살펴보면 이 기록이 된 때는 AD 63년에서 64년경에 로마 네로 황제 집권 시대에 그 박해가 아주 본격화되면서 로마 제국 전역으로 그 박해가 확산되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핍박과 고난 중에 소망을 바라고 인내할 것을 촉구하면서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한 서신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격려서신 또는 소망서신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현재 많은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힘이 되는, 그리고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이라고도 생각이 돼서 오늘 이 말씀 주제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음을 가진 성도가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삶의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자 합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기뻐한다라는 게 참 어찌 보면 안 맞는 그러한 단어인 것 같은데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가능합니다. 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는 고난 중에 기쁨이라는 단어는 연결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단어가 연결됩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더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바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입니다. 6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진정한 기쁨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적인 많은 것들을 가져서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아름다운 걸 가서 바라보며 기쁨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기쁨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기쁨, 영원히 변치 않는 기쁨,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됐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내 삶이 전환점이 됐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의 삶이 아니라 희망적인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쁨의 삶이 시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 어둡게 보이던 세상이, 암울하게 보이던 세상이 밝은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게 되면서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던 그 날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진정한 기쁨의 날, 그날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그 어려움의 환경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내 마음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더 어두워집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움의 시대라고 생각됩니다. 이때 우리의 구원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증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신분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출발하는 그 시간, 구원받은 그 날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큰 변화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구원받은 그 날로부터. 자, 구원받기 전 행복과 기쁨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었습니까? 자, 세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지 않았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만족함이 없다 보니까 부족한 가운데, 불평과 불만 가운데 어둠의 삶의 날들이었습니다. 자, 구원의 기쁨은 이 모든 것의 가치와 의미를 변화시켰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 모든 것이 참 헛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쫓던 그러한 삶이 부질없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날이 분명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움의 삶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도구입니다.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말씀, 구약 1304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그날 그 기쁨을 회복하면 우리의 삶은 다시 온전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여왕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구원받기 전에 이 모든 것 있을 때 기쁨이 됐어요. 있을 때. 근데 잠깐의 기쁨이죠. 다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만족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계속 쫓고 또 쫓고 얻기 위해서 분주히 살았지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기쁨은 있지만 기쁨이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진정한 기쁨은 이런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구원받은 그 날이 진정한 기쁨의 날의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구원받기 전에 일생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보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 내 마음의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구원의 그날을 회복할 때 진정한 기쁨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형제님이 간증을 하는데 맞다. 구원의 기쁨은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한때는 정말 호화롭게 살았던 형제님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정말 잘 산다. 부러울 정도로 호화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다 망해버렸어요. 사업이 잘 나갈 때는 정말 모든 사람 야 성공했다 부러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근데 한순간 다 망해버린 거예요. 잘 나가던 기업이 부도가 고 연쇄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하죠. 삶의 의욕이 없었습니다. 그때 지인 되는 형제님이 전도를 한 거예요. 자살할 그런 위기까지 닥쳤을 때 아무런 세상에 소망이 없은 그때 말씀 가운데 인도했습니다. 너무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고 막 덥수룩하게 삶을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하루하루 말씀을 들으면서 그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듣지 못한 일을 접하게 된 겁니다. 다른 세상의 삶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세상에 온갖 소망 두고 성공해야지. 그것이 목적이었던 이 사람 말씀을 들으면서 변했습니다. 하루하루 눈빛이 달라지고 어느 날 보니까 말씀들 중에 말끔하게 차려입고 오셨습니다. 회사는 망했지만 옷까지 다 뺏어가진 않았잖아요. 수염도 깎고 말끔하게 차려입으니까요. 너무너무 그 외모도 아주 멋지십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모습이 변하더니 결국에는 구원받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간절하게 바라고 바랐던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 그 삶은 절망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죽을까 살까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제대로 살자라는 마음이 된 거예요. 집도 다 뺏겼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인되는 한 사람이 창고 같은 허름한 집을 농가주택을 하나 준 거예요. 판넬로 대충대충 지어진 집입니다. 농사할 때 쓰는 그 거처로 임시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것도 감사한 겁니다. 그곳에서 살게 됐습니다. 화려한 삶이 이제는 사라지고 정말 현실에 적응해야 되잖아요. 구원받고 그 삶이 적응하게 됩니다. 그간에는 부끄러웠습니다. 사람 만나기를 꺼렸습니다. 구원받고 나더니 사람이 바뀌었어요. 당당해졌습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평소에 한 번도 안 해봤던 텃밭도 가꾸고요. 또 공사판에 현장에도 나갑니다. 항상 작업복 차림으로. 또 그런 일을 하려다 보니까 승용차는 필요 없습니다. 처분해버리고 트럭 한 대 사가지고 중고 트럭 사가지고 그거 몰고 다녀요. 어느 날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 차림으로 왔어요. 무슨 고물 수거하는 사람처럼 허름한 차림에 낡아 빠진 그 트럭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은 아주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기쁨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같이 앉아서 차 마시면서 잠깐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현재님 많이 힘드시죠? 의외의 대답입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지금이 최고 행복합니다. 지금 최고 즐겁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이렇게 기쁨이 되는 삶은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의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완전히 바뀐 삶이었습니다.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 좋은 자동차 신차 나오면 1순위로 구입해서 탔습니다. 좋은 옷 입었습니다. 지갑에는 항상 몇백만 원 수표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행복한 삶인 줄 알고
그것만을 꾸준하게 쫓았습니다. 이제 그 모든 삶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곳은 판넬집입니다. 샌드위치 판넬집. 냉난방이 안 되는 허름한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너무너무 좋은 집입니다. 너무 아늑한 집입니다. 지금 승용차, 고급 승용차 아닙니다. 중고 화물차 타고 다닙니다. 작업복 입고 다닙니다.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한 장 들어있습니다. 목사님 식사하러 가시죠? 그러는 거예요. 10,000원짜리 한 장 들었다면 식사하러 가자는 거예요. 이건 뭐지? 좋은 음식이 이제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니까요. 마음의 기쁨이 넘치니까 뭐 국밥 한 그릇 먹어도 이렇게 맛있대요. 국밥 한 그릇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가시죠. 그때 4,500원이었어요. 국밥 한 그릇이. 그래도 10,000원 가지고 충분하더라고요. 둘이 먹는데. 그래도 1,000원 남아요. 자,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의미 없습니다. 지금 이 삶이 저에게는 천국입니다. 최고로 행복한 삶입니다. 회복이 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평소 안 해봤던 일들 땀 흘리며 일합니다. 주변에서 보니까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움의 손길이 막 미쳐지게 됩니다. 이것 좀 해달라고, 저것도 해달라고. 점점점 그 삶이 다시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작업복 입고 트럭 몰고 다니는데 그 삶에서 정말 진정한 기쁨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물질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행복은, 최고의 기쁨은 바로 뭐예요? 삶의 전환점이 된 구원이 아닙니까?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에 나만 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구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날의 모든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정말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의 삶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의 시민권이 또 하나 주어졌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잠깐의 삶이에요. 몇십 년짜리, 얼마큼 살지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천국의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그 천국의 시민권자가 됐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큰 은혜입니다. 이거 생각하면 이 세상에 잠깐 살아가는 삶의 그 고난을 능히 극복하고도 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러잖아요. 내일 좋은 일이 예정돼 있다. 그러면 오늘의 삶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이 됩니다. 저는 어린 시절이 가끔 생각나요. 내일 준비된 일, 그 일에 따라서 오늘의 그런 어려움이 달랐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일 소풍 가는 날, 그러면 어린 시절에 막 설레잖아요. 뭐 별것도 없습니다. 그 옛날에 소풍 가는 날 별거 없었어요. 뭐 김밥 도시락 하나 싸주죠. 그리고 계란 몇 개 삶아줍니다. 또 거기에 그 병사이다 한 병 사주면 최고잖아요. 근데 그날이 그렇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특별한 날입니다. 근데 소풍 가기 전날 뭔 잘못했는지 또 야단 맞게 됐습니다. 해초리를 맞게 됐습니다. 그 매의 강도가 달랐습니다. 내일 소풍 간 날이 아닌 날 맞았다면 그 매가 너무너무 아팠어요. 때리는 막 어머니가 막 원망스러웠습니다. 우리 엄마 맞아? 왜 아들 이렇게 때리는 거야? 속에 막 그런 분이 올라왔는데 소풍 가기 전날은 그 매가 아프지 않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내일 소풍 가지? 생각하니까 그 배가 안 아파요. 자,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의 삶이 있더라도 이 삶이 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의 삶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그날 우리의 삶은 어디에? 영원한 천국에.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영원한 기쁨만 있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삶을 약속받았다. 그것을 나에게 주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둘 때 그 고난,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잠깐의 고난이거든요. 아무리 큰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시의 삶입니다. 나그네의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0절로 11절. 2장 10절로 11절. 10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흰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의 신분이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입니다. 행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니라 잠시 거쳐라는 겁니다. 현재 많은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불편함이 있어도 이곳이 잠시의 거쳐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불편함 그대로 힘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거지로 살지만 왕자의 신분이라면 지금 음악에 살고 있지만 곧 좋은 집에 들어가게 된다면 모든 어려움도 불편함도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새롭게 아파트를 이제 입주하려고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분양을 받았어요. 건축이 막 진행되면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죠. 어디로 이사해야 돼요? 좋은 집에? 아니죠. 임시 거처를 찾아서 이사합니다. 지금 살고 있던 집보다 더 못한 집으로 임시 거처로 정하고 이사를 해요. 근데 그 안 좋은 집에 이사해 사는데요. 그 표정을 보면은 어두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더 밝은 표정이에요.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임시 거처에 살면 살수록 더 힘들 텐데 표정은 더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곧 입주한다. 곧 들어가서 산다. 새 집에, 좋은 집에. 그 생각하니까 그 모든 불편함이 불편하지 않은 겁니다. 나그네로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의 일이라면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나그네로서 올바른 생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나그네로 사는 동안 영원한 본향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그냥 하루하루 허비하는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본향을 준비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 들어가는 그날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삶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집이 있어도 가정이 있어도 자녀를 기르며 장래를 준비해도 이 세상이 진정한 본향이 될 수 없습니다. 잠시 거치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이 세상을 영원한 거처처럼 생각하고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그 현실 앞에 그제서야 후회하죠. 당황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어떤 분은 그래요. 열심히 세상에서 뭔가 막 얻으려고 좋은 것 얻으려고 젊은 시절 막 열심히 일했습니다.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입지 않고 고생하며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병이 찾아옵니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진짜 안 됐다. 이제 좀 편하게 살만 하니까 또 병 걸리네. 또 죽게 되네. 안타깝게 바라보잖아요. 남의 일로는 그렇게 보는데 그 일을 나에게 있을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됐다, 안 됐다 하면서 자신도 안 된 길을 그냥 가고 있어요. 모르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허망한 삶으로 마친다는 것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영원한 삶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준비된 그곳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자격을 얻었다. 그곳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날에 받을 상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준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잘 준비하는 겁니다. 그 삶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12절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니라. 자,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다 불타버릴 것들로 준비한다면 정말 이게 헛된 삶이었잖아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정말 허무한 삶이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아 보여도 잠시 후에 불타버릴 것들입니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나그네로 사는 동안 없어질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더 준비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3장 10절로 11절까지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불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삶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그럼 뭐일까요? 이 세상의 것들, 불타버릴 것들, 그것들을 바라보며 쫓아야 될까요? 그런 삶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천국에 소망 둔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늘 바라보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삶이 나그네로서 잠시 머무는 곳이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나그네는 가능한 가볍게 짐을 지고 가야 됩니다. 길 가는 나그네가 무거운 짐을 지면 어떻게 그 길을 온전히 가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나그네로 살고 있는데 너무 무겁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그 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짐을 내려놓을 때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죠? 짐 지고 있을 때 내려놓으면 얼마나 가볍습니까? 살만하다, 이제 됐다. 그때 내려놓지 못한다면 여전히 무겁게 이 세상 나그네의 길을 정말 무겁게 가게 됩니다. 삶 속에서 어떤 짐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 짐지고 간 모두에게 말씀하시죠. 나에게 맡겨라. 짐을 맡겨라. 맡아주시겠다고, 그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나한테 맡겨. 믿음으로 맡기면 되거든요.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짐이 뭡니까?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그러면 가벼운 삶이 됩니다. 힘차게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8절로 29절, 28절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맡기시라는 겁니다. 자, 맡길 때 가볍게 나그네 길을 힘차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힘든 삶이라면 또 그래서 깊이 잠 못 이루는 밤을 맞고 있다면 살펴봐야 됩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든 삶일까? 왜 이렇게 잠을 못 자는 밤이 될까? 왜 그럴까? 뭐 경쟁기라서 그런가? 그게 아닙니다. 뭐 그런 영향도, 건강의 문제도 있겠지만 무엇이 문제일까 살펴봐야 됩니다. 이 모두는 맡기지 못한 삶과 비례합니다. 잠 못 이루는 삶은 온전하게 맡기지 못하는 삶과 비례가 돼요. 맡기면 맡길수록 단잠을 잡니다. 맡기지 못하면 못할수록 그 모든 근심 걱정하느라고 밤잠 못 자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맡길 때 단잠을 잡니다. 맡길 때 건강이 좋아져요. 맡길 때 나그네의 길을 힘차게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7절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 주께 맡겨버리라. 권고하시는 겁니다.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하나님이 맡기라 하니까 맡기시면 돼요. 의심하지 말고 맡기시면 됩니다. 그럴 때 마음의 평안함이 이루어집니다. 자, 무거운 짐지고 길을 간다면 그만큼 힘듭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 짐을 꾸릴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 짐 어떨까요? 자, 2박 3일 국내 여행하는데 해외 한 달 있을 짐을 싸요. 왜 그렇게 짐을 많이 싸는지.
염려되는 마음 때문에. 근데 염려 없는 사람은요, 2박 3일 국내 여행이다. 배낭 하나 메고 나와요. 그것도 걱정이 돼요. 너무 준비한 게 없어. 그런데 그 사람 또 당당해요. 참 이상합니다. 준비 많은 사람, 준비 많이 해서 큰 트렁크를 가져온 사람은 그래도 염려하고 있어요. 내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 것들로 가득히 준비된다면 정말 그 걸음 무겁습니다. 과감하게 내려놔야 됩니다. 무거운 짐 지고 갈 수 없습니다. 여행지에 가서는 많은 짐 다 도움이 될까요? 돌아올 때 한 번도 풀지 않은, 한 번도 입지 않은, 한 번도 쓰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때 후회하죠. 아이고 괜히 가졌네. 이거 놓고 올 걸. 괜히 무겁게 끌고 다녔네. 그때 후회하죠. 후회하지 말고 과감하게 떨쳐놓고 정말 가볍게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행지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다시 가져올 때 후회하는 그런 삶을 보면서 야 정말 저렇게 살까? 나는 어떤지 후회하지 않도록 염려로 인생의 짐을 싸지 말고 그 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염려의 짐 싸지 말고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게 정말 잘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로 누가복음 12장 22절로 22절로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시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염려하고 있는 게 뭐냐? 육신적인 것들 아니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거 염려하고 있지 않냐? 그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데, 바다에 그 다니는 물고기들도 먹이시는데, 짐승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뭐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존재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귀중한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떼실까요? 안 떼십니다. 어떤 가정을 신방했는데요. 진짜 이 가정은 있는 게 없더라고요. 있는 게. 있어야 될 것도 없고 없어요. 아예. 집이 너무 휑합니다. 트렁크 하나 놓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정에 형제 자매를 보니까요. 너무너무 표정이 밝아요. 행복 그 자체입니다. 교제하면서 정말 그 행복의 비결을 알게 됐습니다. 정리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삶을 준비하는 삶이었습니다. 집에 이것저것 가구들이 많은 집 봅니다. 정말 복잡해요. 발 디딜 틈 없이 막 빼곡하게 채워놓고 사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가정에
사는 분의 표정을 보면 어둡습니다. 너무 대조적이죠?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빈집처럼 사는데도, 가구도 없이 사는데도 표정은 너무너무 밝은 표정. 자, 우리가 여행지에 갔을 때 어떻게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죠. 여행지. 집에서 있는 그런 살림살이 다 없죠. 너무 간단합니다. 그렇죠? 호텔 방에 들어가면 아주 극히 기본적인 거 갖춰놓잖아요. 예? 기본적인 거.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없네 불평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삽니다. 그렇죠? 며칠이 됐든 그 주어진 환경 속에 살아요. 근데 마음은 너무 좋죠. 자, 세상 것을 채우고 살아가는 삶이 행복이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없어도 내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행지에서 마음이 나쁠 일이 없잖아요. 내일 어디 여행해야지, 무엇을 봐야지. 그런 시간들, 자, 생각하니까 불편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이 불편하지 않아요. 이 세상 우리가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여행자로 잠시 여행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저 천국입니다. 그곳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 속에 잠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의 시민권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3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3장 20절로 21절 말씀 20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날 우리 몸을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그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날을 바라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천국 시민으로 이 세상의 것들로는 지나간 때 족하게 여기고 정말 천국에서 상급을 얻기 위해서 남은 때를 더 힘차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로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쫓게 됩니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쫓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시선을 항상 천국에 두고 이 세상의 것들을 쫓지 않는,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해서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삶이 되도록 항상 잘 지켜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 15절로 16절 말씀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한다면 쫓게 돼 있거든요. 쫓아가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 것들 사랑하지 말라. 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점점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세상 것에 마음 두고 쫓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살으니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질까? 좋게? 안 좋게.
많은 염려가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고 쫓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없어질 것들이라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천국의 시민권자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불편함이 있습니다. 고생스러운 삶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된 삶에 산다면 이 고난, 어떤 고난도 잠깐인 것을 알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일상 여행 중에 누구나 그런 말 하죠. 고생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우리의 영원한 집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나그네의 삶인 거예요. 고생,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은 세상의 삶이 영원한 삶으로 생각한다면 항상 힘든 삶이 될 수 있죠. 이 세상의 삶이 잠시 여행 중인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 이거 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기대한다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편안한 삶을 기대하지 않죠. 불편한 삶,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 당연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고난 중에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4장 16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핍박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속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겉사람은 후패해집니다. 낡아집니다.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은 잠깐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집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고 쫓게 됩니다. 이 세상에 두었던 마음을 거두고 천국에 두게 되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이루게 됩니다. 자,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잠시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 어떤 환난도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잠시가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고난으로 생각하면 이게 너무너무 무거워지는 겁니다. 잠시 받는 거예요. 잠시 받는 거. 나그네로 살아가는 잠시 동안에 받는 겁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근데 이 잠시 받는 환난이 그 환난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이것도 능히 견디게 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네 보이는 것만 쫓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았습니다. 다 없어질 것들. 근데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당장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쫓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고난 중에도 장차 얻게 될 축복들을 생각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본문 말씀 돌아보겠습니다. 1장 3절 말씀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영원한 천국의 소망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산 소망 이 축복에 감사할 때 기쁨이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소망은 희미한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지만 이룰 수 없는 희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의 소망은 희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확인된 산 소망, 확고한 소망이 바로 우리가 갖는 소망입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6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자, 더해 주시죠. 보증하고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약속입니다. 천국에 장차 들어갈 삶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증까지 해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희미한 소망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확실한 소망입니다. 없어질 소망이 아닙니다. 영원한 소망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비록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도 잠시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또 유산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의 은혜 또한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받을 때 기쁨의 삶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가득하신 것이라.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큰 부자의 유산 아무리 많아도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유산은 하나님의 보호받는 하늘나라에 간직된 것이기 때문에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또 안전합니다. 이 세상 부자가 부럽지 않은 이유입니다. 지금은 비록 정말 허름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지만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이 세상 것으로는 더 많은 그런 삶이지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기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기업이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당당해집니다. 초라한 삶이 아니라 당당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또 누리는 축복을 발견할 때 우리는 감사 찬송 드리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지금 주셨고 또 주시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잠시도 이 주시는 것을 끊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편 시편 8편 3절로 9절 3절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모든 것 그냥 우연히로 저절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연과 저절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만물을 주셨습니다. 햇빛 속에 숨쉬며 살게 하셨습니다. 건강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걷고 있습니다. 앉고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은혜 아닙니까? 요즘에 가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갑자기 소식을 듣습니다. 건강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건강 자신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일입니다. 크게 감사할 일입니다. 내 걸음을 지켜주셨어요. 호흡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내 안에 모든 장기들, 그 기능 누가 지금 주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한다면 멈출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멈춰요. 숨이 멈춰요. 피가 도는 것이 멈춰요. 갑자기 죽음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강 주셔서 걷고, 건강 주셔서 앉고, 이 앉는다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어떤 분은 앉지도 못하더라고요. 앉아있기가 너무 힘들대요. 근데 1시간 이상 앉을 수 있잖아요. 이것도 정말 은혜입니다. 감사할 일이죠. 자, 앉고, 또 잠자고, 걷고 앉고 잠자고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까?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는 환자를 만났습니다. 폐암 말기 환자인데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잠을 못 잡니다. 누워서 잠을 자야 되잖아요. 누우면 그 통증이 너무너무 커서 눕지도 못해요.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서는 것도 너무 힘들대. 서가지고 그래도 서면은 숨을 좀 쉴 수 있으니까 힘들게 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걸어왔고, 이 자리에 서 있고, 이 자리에서 대화하고 있고, 보고 있고, 모든 것이 정말 감사가 됐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매일매일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여러 일거리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습니다. 볼 수 있도록 눈을 주셨습니다.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주셨습니다. 말할 수 있도록 입을 주셨습니다. 느끼며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 뵈면은요,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더 알게 되죠. 안 들려요. 갑자기 안 들려요. 보조개 끼워도 시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눈도 어때요? 잘 보이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많이들 안경 끼셨잖아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땀 나가지고 땀을 씻으라는데 안경 쓴 걸 잊어버리고 그냥 씻어버렸어요. 세수한다고 팍 했는데 안경 끼고 세수한 거예요. 피곤해서 잠들었는데 안경 끼고 잤어요. 옆으로 뒤척뒤척 하다 보니까 안경이 다 찌그러져 버렸네. 야, 이거 안경 안 썼으면 좋을 텐데. 안 쓰면 또 안 보이고. 모든 것 하나하나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없는 것만 헤아릴 때는 감사가 없습니다. 주신 것을 헤아리면 감사가 넘칩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물질을 주셔서 집에서 쉬고 먹고 옷 입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부자,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루 거할 수 있는 집이 있으면 참 감사가 됩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위에 좋은 옷은 아니지만 그래도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로 살펴보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자회 때 보니까요,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옷이. 저도 옷장을 열어보니까 너무 많아요. 이거 정리해야 되는데, 근데 오래된 옷이긴 한데 그 정리한다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없어서 못 입는 게 아니죠. 모든 것 감사할 일입니다. 그밖에 하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공급해 주고 계신 거예요. 부족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주신 것을 헤아려 보십시오. 감사 참여이 끊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 없는 것만 헤아리면 어떨까요?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 속에 살게 되는 그런 삶이 된다면 좋은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어린 시절, 옛날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죠. 어린 시절에 무엇이 즐거움을 나에게 줬던가요? 별것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사탕 하나만 입에 넣어도 행복했습니다. 그 사탕 하나 받아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아이들 사탕 주면요, 감사라는 말이 없더라고. 너무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한테 사탕 주니까요, 그 사탕 받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 안 하고 다시 또 나를 봐요. 왜 나를 볼까?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자기한테 안 맞는다니까. 별로 나 이거 좋아하지 않는데 왜 이걸 주냐고. 다른 거 없냐고. 그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탕도 좀 취향이 있는가 보다. 사탕도 여러 개 가지고 다녀야지. 이거 잘못 줬다가는 죽어도 이게 좋은 소리 못 듣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는 살펴본다면요, 감사할 것이지 불평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정말 사탕뿐이겠습니까? 없던 그때는 쌀밥 먹는 게 정말 행복이었잖아요. 때 돼야지 쌀밥 먹는 거예요. 쌀밥에 고깃국 배부르게 먹고 등 따수면 최고다라는 말 하잖아요, 옛날 사람들. 제주에 가서 살면서 쌀밥의 그 가치를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주는 논이 없더라고요. 쌀밥 먹는다는 게 옛날에는 정말 어려웠대요. 그곳에서 아는 그러한 곡물들로 밥을 해. 그럼 뭐예요? 밭밖에 없으니까 밭도 좋은 밭이 아닙니다. 다 돌짝밭이에요, 돌짝밭. 거기에 농사 지을 수 있는 게 제한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계속 일구서 좋은 땅을 만들어서 거름도 하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척박한 땅인 거예요. 거기에 심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밀 뿌려서 심고 보리, 뭐 그런 것들이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쌀밥이라는 것은 구경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삿날 기다린다고 합니다. 제삿날. 제삿날은 그래도 쌀밥을 한 숟갈이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넉넉히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삿날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지도 모르겠어요. 제사 문화가 너무너무 아주 엄격합니다. 제주는. 그 제삿날 빠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쌀밥이 귀하겠다. 근데 그런 삶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흔하게 살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죠. 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주신 것에 우리가 정말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날들로 살아간다면 항상 행복한 삶이고 즐거움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36편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36편 25절로 26절 말씀, 25절로 26절 말씀,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하나님 신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모든 육체에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먹을 것 있게 하신 것에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외국에 나가보면요, 진짜 먹을 것 없는 그런 나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뭐 한 끼 먹는 게 감사할 일이래요. 두 끼 먹는 건 호사스러운 일입니다. 수양회 같은 거 그렇게 할 때 보면은 나눠주는 게 뭐냐? 우리는 막 수양회 때 정말 차려 먹는 거예요. 밥에, 국에, 반찬에 막 몇 가지. 그리고 또 꼭 고기 나와야지 된다고 고기 빠뜨리지 않잖아요. 생선 나와야 된다고 생선도. 근데 아프리카에서 수양회 때 나눠주는 그 음식을 보니까요, 눈물 나는 거예요. 빵 한 조각, 마실 거 하나. 그게 전부예요. 그것도 풍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정은 밝았습니다.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정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먹고 있는데도 감사가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감사를 회복하면 거기에 행복이 회복이 됩니다. 진정한 기쁨의 삶이 회복이 됩니다. 또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보호하심의 은혜,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1장 5절 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보호하심입니다. 잠깐의 보호가 아니라 영원한 보호입니다. 그리고 대충대충 보호가 아니라 세밀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십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7장 보겠습니다. 욥기 7장 17절로 19절 말씀, 17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곤증하시며 분추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그러면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추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어느 때까지? 영원히.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살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안심이 되는 삶이 아닙니까? 이 사실을 내가 알고 믿을 때 안심이 됩니다. 걱정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에 두려워 떨지 않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는 가장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새 한 마리도 살피시는 하나님, 물고기 한 마리도 살피시는 하나님, 들풀 하나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살피신다고요? 세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살피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은 안정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항상 기쁨의 삶을 이뤄갈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 29절로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 머리털 아무리 머리가 많이 빠져서 개수가 적어도 우리 세지 못합니다. 몇 개인지 아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많이 빠졌는데도 많은 사람은 더 모르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살펴주신다.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 살핌이 잠시의 살핌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속의 살핌이 아니라 영원한 살핌입니다. 영원한 돌보심, 영원한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121편 보겠습니다. 121편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힘들게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으로 변케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더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또 고난은 믿음을 자라게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은 더욱 자랍니다.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무 어려움이 없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까워질까요? 멀어질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 이런저런 일들이 그냥 너무너무 잘 돼요. 그러면 말은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마음에 진짜 그 감사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초대왕 사울의 삶이 처음에는 참 좋았어요. 겸손하게 시작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죠.
기도했죠. 전장에 나갈 때 기도하고 나왔어요. 근데 몇 번 승리를 거두고 사람들이 왕에 대해서 칭송하니까 순간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진 겁니다. 잘 되는 날이 사울에게는 해가 된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계속 겪었다면 그 어려움 겪으면서 승리를 간신히 이루어갔다면 사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꽤나 잘하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졌습니다. 순조롭게 전쟁의 승리를 거두니까 사람들이 또 그렇게 또 지켜주니까 착각해버린 겁니다. 잘 되는 날이 사울에게는 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고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 그래요. 좋은 날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그보다 고난 속에 시간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됩니다. 고난의 선지자는 누구예요? 욥 보면 그 고난이 이름 알았으면 고난이었잖아요. 다 잃어버린 그러한 고통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욥의 믿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간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멀리 바라보던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에게 당하는 지금의 고난, 어떤 고난인지 여러 모습들이 있겠죠. 자, 이 시간 은혜를 받으려면, 축복된 삶으로 변화시키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갈 때 하나님은 역전되는 삶을 이루어주셔요. 역전되는 삶. 그러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해 살아가야 될 겁니다. 고난은 또 세상에 두었던 마음을 거두게 하게 합니다.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에 두었던 마음이 거둬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거둬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는 마음이 됩니다. 나를 의지했던 그 의지가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게 됩니다.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그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장 3절로 4절 3절로 4절 말씀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미로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 과정으로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자, 세상에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끝내버리자. 근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손짓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가까이 오라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가면 돼요. 예, 가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가면 됩니다.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은 피하지 말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고난 속에 유익을 찾게 됩니다. 고난 속에 기쁨의 삶을, 감사하는 삶을, 늘 즐거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정말 고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봤습니다.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큰 이유, 바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거쳐입니다. 나그네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 둔 삶을 거두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는 힘차게 나가야 됩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고난은 온갖 축복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더 감사함으로 받게 되고 더 힘찬 삶을 이루는 그러한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 주시는 이유 알 때 고난 중에 우리는 정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결코 좋은 환경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참 어렵죠. 많은 질병이 창궐해서 참 어렵죠. 이런저런 여러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마음은 안정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이런저런 일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저 천국의 소망 둔 삶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될 때입니다. 잠시의 이 세상 나그네로의 삶을 아시고 이 세상에 이것저것 소망 둔 삶이 아니라 분명히 한 곳으로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저 천국의 소망 둔 삶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힘차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고난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많게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손짓으로 알고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를 살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맞게 될 2023년도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돌보심 속에서 힘찬 삶을 이루는 승리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있을 또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속에도 함께해 주셔서 은혜로 모든 일정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